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4번째 나다나엘 변화와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제자는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의 전도에 나다나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반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읽었던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왜 그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차후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시고 그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어떻게 죽었다고 알려져 전승이 내려오느냐 하면 이 사람이 이곳 저곳에 전도하러 다니다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했답니다. 순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산 채로,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다 칼로 벗겨졌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목이 베어지는 순교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게 됐을까? 그의 고백과 달리 그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는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다나엘은 그런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나다나엘과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몇 가지로 여러분과 정돈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45절과 4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짝이 되는 것 같은 너무나 친한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이름을 넣으면 빌립과 나다나엘로 일컬어지는 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이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내용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감정이 있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니까 저보고 강원도 감자바위라는 거예요. 강원도 사람들은 감자만 먹고 사는 줄 알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지역 감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라도는 경상도는 충청도는 또 서울은 제가 안 한데 어딨죠? 경기도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 나다나엘에게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 따지면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 선 너머에 계시고 자기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장면에 뭐가 장애물이 되고 있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것이 나쁜 거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의도로 지금까지가 편견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된 어떤 사실, 내게 고정된 사실, 이게 편견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전 교회에서 경험한 거, 아니면 오늘이 아닌 옛날에 경험한 어떤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화되어서 선입견 혹은 편견 혹은 고집 혹은 경험이 돼서 우리 안에 딱 박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들려올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편견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중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43절에서 51절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빌립이 와서 보라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47절 한번 봐보실래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뭐 하시고요?
보시고,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사람을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뭐 했다고요?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50절 끝부분 보시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뭐 하리라? 보리라, 이렇게 말하죠. 51절 끝부분 보시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뭐 하리라?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은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 자리 왜 나오는가?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의 핵심, 기도의 자리의 핵심,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의 핵심은 뭐냐면 보는 거라는 거예요. 보는 거.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러 나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러 가는데 사실은 누가 먼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여러분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고요, 내 모습을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러 오는 거예요. 누구를 보러 오는 거예요? 예수를 보러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를 보러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우리를 먼저 보고 계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 때부터요? 나다나엘의 경우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그가 관심 없어 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는 복이 예배의 자리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면 내 편견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내가 책을 통해서 얻어왔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배워왔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경험해왔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기준들, 그 이야기가 새롭게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이 그 앞에 서 있잖아요. 에이,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건 나랑 안 맞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빌립아, 네가 아무리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해도, 에이, 나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면 난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자기가 그 생각을 왜 가지게 됐을까요? 왜 가지게? 여러분, 45절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45절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다나엘아, 야, 저 신기한 사람 있어. 신기한 사람. 야, 그분은 말을 하면 말에 힘이 있어. 너 한번 가서 만나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왜 너랑 나랑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구약 성경을, 율법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읽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까를 많이 묵상해 본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빌립의 말을 듣고 다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들을 되짚어 보니까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난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단 말이죠, 구약에. 그러니 그 사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테두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모난 모습이어야 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네모난 모습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네모난 모습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커요? 우리가 더 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네모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동그라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하나님은 네모난 하나님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동안의 지식, 정보, 경험, 공부를 통해 가져온 긍정적인, 부정적인 모든 편견들이 나로 하여금 동그라미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잖아요. 지금 그 위험성에 나다나엘이 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느냐 말이죠.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되어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흐려서 보이지 않냔 말이죠. 예수의 은혜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떤 위험 가운데 있냐면 그의 마음으로는 예수를 못 보게 되는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그의 그동안의 공부와 고민, 경험으로 쌓여진 편견이 예배의 틀을 만들어버리고 찬양의 틀을 만들어버리고 믿음의 틀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버린 그 순간 그는 테두리 속에 갇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편견은 무엇인지 꼭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늘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면 내가 내 집을 짓는데 하나님을 중간중간에 재료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는데,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여러분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삐그덕삐그덕 거린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둥으로 거기 채우고, 또 이쪽 벽이 흔들흔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지지대로 그 벽을 지지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냐 하면 우리가 짓는 집에 하나님이 재료가 되어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에게 글을 던졌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 부분을 예수로 채운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전체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편견은 그만큼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점 이후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눈으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47절과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본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나다나엘보다 먼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오늘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에 대해서요. 자, 46절과 47절 사이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그러지 말고 와서 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나다나엘이 어떤 태도로 왔을까요? 예수님에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막 설레는데 이런 태도일까요? 아니면 약간 삐딱한 태도일까요? 알았어 내가 안 가고 싶은데 너 때문에 내가 한번 가주마. 앞일까요? 뒤일까요? 뒤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죠? 가끔 보면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가끔 보면 저희 교회도 아내한테 끌려온 남편들이 가끔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뭐 그렇게 딱히 나쁘게 한 게 없는데 절 째려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으시던가 시계 막 자꾸 보시고 막 한숨 쉬시는 것 같은 표정 막 보이실 때 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왔으니까. 나다나엘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나다나엘이
아마 나다나엘의 자세를 말하면 아마 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 짚으면서 예수가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볼까?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들도 알잖아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눈빛과 표정, 태도를 몸짓에도 다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겐 이 모습이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그 사람의 삐딱함 아셔요, 주님도. 근데 그걸 슬쩍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모습을 봐주시는 거예요. 단점이 없거나 나쁜 점이 없거나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다 아실 텐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슬쩍 그 삐딱함과 날카로움과 뻣뻣함을 못 본 척 해주시고 전혀 생뚱맞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사람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이 나거나 깨끗하거나 아름답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삐딱함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슬쩍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모습 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모습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48절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 있을 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한 것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게 뭐길래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냥 지리적 장소로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내 이름을 아셨어? 이것 때문에 삐딱했던 나다나엘이 예수에게 예수님 대단하신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찾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자들의 글을 찾아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전형적인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아주 많이 사용했던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45절에서 읽었듯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율법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인가 관심이 많았다는 것. 그걸 어디서 연구하고 묵상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는 말을 딱 들을 때 예수님과 나다나엘만 아는, 통하는 얘기가 딱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메시아 얘기를 하는 거구나. 내가 그곳에서 구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나라를 구할, 이 부조리한 세계를 구할 메시아가 어디서 올까 고민했던 내 고민을 아시는구나. 그때부터 나다나엘아 나는 너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은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가 주시는 음성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놀라운 변화의 고백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 대신 예수를 위해 그는 전승에 따르면 살같이 살아있는 동안에 베어지도록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힘이 살아있는데 살가죽이 다 하나씩 다 벗겨. 그래서 어느 성당 앞에는 그 바돌로메를 기념하면서 살갗은 없고 이 안에 피부 조직, 이 근육 조직만 있는 동상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 그들의 결단력이 강해서? 아니에요. 예수가 그들에게 준 충격이 강하면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미약해 보이고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것 같은가? 어찌 보면 이 패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정작 예배당에 예수를 보러 나와서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수 보지 못하고 예수가 주시는 충격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처문을 나설 때도 예수를 위해, 왕이신 예수를 위해 내 삶과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의 부족을 넘어가 주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예수 앞에 우리의 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0절 51절에 그런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림이 있어요. 50절 5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50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나다나엘아, 네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성경 좀 읽으셨다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생각해 내셔야 하는데요, 이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창세기 28장 12절에 이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딱 한 가지가 바뀌어서요. 뭐가 바뀌어서 나오냐면 야곱은 뭘 보냐 하면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 거기에 상징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게 사닥다리죠.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 그림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사닥다리 대신에 누구요?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사닥다리가 아니라 사닥다리는 그림이었다는 거죠.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진짜 중보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보여주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통해 메시아가 어디서 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나름의 편견이 생겨버린 그 나다나엘에게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니까 앞으로 그 예수가 누군지를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은 순교의 그 순간까지 예수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선언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보여주시는 은혜가, 보여줄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